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그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 후손들이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경험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아담 할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슬픔과 탄식이 찾아왔을까? 참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슬픔에 잠긴 유족들 통곡하는 땅을 치면서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왜 인간에게 이 죽음이 왔을까? 참 마음이 찡한 그런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져야 된다면 또 그것을 끝난다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정말 이 조상 잘못 만나갖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표의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만 바라보면 실망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서 15장 2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의 대가가 우리 인류에게 덮쳐진 거죠.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만, 여기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고 우리 자신의 부활과 연결을 못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즉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줬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한 단어로 또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런데 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을 때에, 또 어린아이 소녀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잠자고 있다면 깨울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죽음을 말이죠,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소천하셨을 때 마지막 이렇게 입관하고 이제 발인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이 됩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잠자고 계신지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주님이 보실 때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나게 되는데요. 또 이 연습을 우리는 매일 밤에 합니다. 또 아침에, 간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우리 김원 장로님 계실 때 늘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참 교회에 계셔서 갑자기 무시를 당하면 어떡할까, 참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숨 쉬는 것도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면 제가 머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발을 만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서서히 몸이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 몇 시간 가겠다, 제 나름대로 돌팔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아계시네. 그래서 또 제 방을 올라가고. 우리는 늘 자다 깨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잠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뭐 들고 가도 말이죠,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무엇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추수하게 되면, 또 곡식을 거두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죠.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이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수확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는 그런 표시로 이제 첫 열매를 드렸죠. 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지만, 단순히 10분의 1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내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11조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부활에 차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부활의 순서라고 할까요? 부활의 차례라고 할까요? 부활은 언제 하는 걸까요?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무덤에서 나오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말이죠. 나사로가 말이죠. 뚜벅뚜벅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말이죠.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들 일어나서 말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 혹시 읽은 적 있으십니까?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거룩한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참 놀라운 그 광경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광경을 자세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기사는 없는데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반드시 언젠가 우리 이 세상 떠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무덤에 있는 시체 말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사고로 죽은 사람들,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화장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부활하는가,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부활하는데 그 순서가 있죠. 서류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사 이래 말이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전 세계 말이죠. 그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차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또 믿음의 성도들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말이죠. 변화된 육체가 이렇게 합쳐져서 주님을 맡게 되는 거죠. 참 부활이 차례가 있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은 맨 마지막에 부활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불신자들은 그때 다시 살아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문맥을 볼 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역사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세상 끝날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전후 문맥상 별 무리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코로나 통과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참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환난 전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환난 후에 그때에 환난 후에 오시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늘 평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환난 못 이깁니다. 코로나도 말이죠. 그냥 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 환난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이게 뭐 직장에서 말이죠. 나 예수 믿는 거 그거 나타내는 그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난 그래도 죽어도 나 예수 믿겠어. 그렇게 시인하는 자는 주님도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시인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주님 맞을 준비하는 깨어서 주 맞을 준비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 많이 미혹시키고 그냥 교회에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믿음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사람들 막 미혹하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웬만한 믿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시험 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뭘 하시는가 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권세와 또 정사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말이죠. 그의 발 아래, 그의 발 뭡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은 마귀의 미혹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오신 이후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말이죠. 사망의 그 권세를 둡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망인데 이것을 멸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만물이 복종할 때에 이 세상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완전히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침멸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꿈틀거리고 우리 유혹하지만 그 마지막 그 사망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그런 그 권세들 예수님 오셔서 다 침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즉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사망을 피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세상의 높이로 우리 그들 평가하지 않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위에 계십니다.